어느 날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예전 같으면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그러면 운전기사께서 그곳으로 바로 차를 몰고 운행을 하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앞에 내비게이션이 3대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3대가 있었는데 각 통신사마다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빠른 곳이 어딘지를 함께 보면서 실시간 교통 현황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시대가 빨라졌고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을 할 때에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북을 차에다 놓거나 전국 도로 지도를 펼치고 운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지 않는데 운전대 위에 그 전국 여행 지도를 펴고 여기가 7번 국도인지 여기가 100번 도로인지 살펴보고 또 앞을 보고 살펴보고 앞을 보고 길을 찾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검색만 하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친절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 효성교회도 검색을 하면 대부분 강사님들이나 또한 외부 분들이 어디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항상 빌라에서 철문 좀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효성교회를 검색하고 왔는데 우리 효성교회는 예전의 모습이 저쪽에 있어서 그런지 저쪽으로 안내해 줘서 빌라에 들어오고 골목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검색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잘 안내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길을 검색한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반드시 제대로 들어서지 않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를 검색을 했기에 그 목적지는 끝까지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그래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습게로 항상 이야기하듯이 3가지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것들이 항상 명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삶의 변화 속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에서 오순절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매우 중요한 시기로 또한 절기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후로 50일 후에 나타난 날, 그때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날을 갖게 됩니다. 2025년 부활절은 며칠이었습니까? 4월 20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로 즉 부활절 당일을 포함해서 50일 후는 바로 지지난주에 6월 8일이 됩니다. 6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바로 신앙의 내비게이션처럼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성령의 원리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모습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방향성도 안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부르신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나가야 될지 방향성조차도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고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방향성과 믿음의 인내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노릇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노릇하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섬기고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원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모습을,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 이제 그 구원을 함께 나누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그 규칙과 규범을 벗어나 우리가 사랑으로서 함께 나타날 때에 온전함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물다, 먹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다는 헬라어로 다크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는 누구에 따라 그 강도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무는 것과 사람이 무는 것, 그리고 더 험한 짐승들이 물었을 때의 결과값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앙하고 무는 거와 그리고 악어가 무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다, 먹다라는 것은 서로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행여나 우리의 사랑을 잘못 전하면 서로가 물고 먹는 관계로 발전했을 때에 그것은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심각한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고 서로가 서로에게 먹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싸움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차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원리와 성령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과 싸움 속에서 이렇게 먹다 물다라는 표현을 써서 심각하고 엄중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서로에게 물고 먹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원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인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영광,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성령님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원리대로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중보기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개인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뜻은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함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통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성령으로 따라가던 삶, 그리고 성령은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같이 부와 명예와 성공과 부흥의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원리는 성령의 삶을 통하여 육신의 욕망과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채웠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셨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낮춰질 수 있게 합니다. 그 모습은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고 세상에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신앙의 눈, 즉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 또한 이 지역의 많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이요 진리의 충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게 하고 그 육체를 거스르게 하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원리가 있느냐? 성령의 원리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조적인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일이고 하나는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을 함께 살펴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있는 이 육체의 일 속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공감이 되시고 몇 가지나 나의 모습이 보이실까요? 19절부터 21절 같이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의 모습을 따라, 즉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육체의 무엇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결국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열매를 크게 부정적으로 네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육체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육체의 죄입니다.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와 술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나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음주 가문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주 가문은 무엇이 있었나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욕망을 나타내며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의 일을 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인데, 반대로 그렇다면 성령의 일, 성령의 모습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과실도 열매를 맺고 곡식도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전에 모든 곡식들은, 또한 과실들은 무엇이 피어납니까? 꽃이 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는 총 몇 가지였습니까? 9가지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고, 그 9가지의 열매는 3개씩 한 묶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희락이 있을 수 있고, 희락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가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하면서 참는 그런 오래 참음에 대한 모습, 그렇다면 오래 참기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선,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 충성을 통하여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와 대조됩니까? 육체의 열매와 대조되고, 이 대조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실 때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다툼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기가 결단코 쉽지 않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무엇을 할 때? 종노릇할 때, 즉 나의 모습을 낮추고 또 낮추고 종노릇으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사랑의 섬김이 있다면 그 속에는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4절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까지도 그 정욕과 탄심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정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것은 육체의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일까요? 욕망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탐심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새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무엇을 했을까요?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바로 다툼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행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 그리고 탐심이 있을 때는 결국 그것이 헛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토이케오로서 행하다, 즉 서로 맞추다, 서로 일치하다, 서로 동의하다, 서로 발맞추를 하고 있다라는 것. 즉 누군가 행하였다면 그 발자취를 따라 나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통하여 그들의 욕망과 그리고 그들의 정욕과 탐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을 행한다면 결국 헛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일을 행하여 헛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성령의 충만한 효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소모하고 또한 육체의 일을 의지하고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장 큰 열매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개인의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효성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원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노릇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나가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